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24시간을 노래 불러도 쉬지 않는 목인데 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듣기 어려워도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왜 앞에 왜 이렇게 비었지? 1학년 곧 지정석이지?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입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건데, 이 사도행전 2장 이야기 아주 많이 들어봤고 아주 중요하고 또 동시에 오해가 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이야기 여기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신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유일한 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빰 하고 오셨다. 뭐 우리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빰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님 오신 이 사건은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우리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1장 4절하고 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또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오신다고 했던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즉 오늘 사건의 핵심은 체험이고 갑자기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들의 현실이 어땠을지. 좋지 않았어요. 이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제자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이단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십자가라는 저주받은 사형틀에 그 당시에 최고 악형에 처해서 정치범들이 죽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진짜 죽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때 막 도망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또 뭐 예수님 그렇게 되시는 거 막지도 못하고 그냥 다 사라졌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충격이 아마 가볍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또 문제, 지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천국으로 먼저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한 10일 정도를 기다려요. 그 1장 마지막 절 하고서는 2장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이 그 유월절 날짜로부터 50일, 그래서 10일 동안 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이 애매한 시간 동안 엄청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오셨는데 갑자기 또 올라가셔서 사라지시고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무섭고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대로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직도 잡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냥 약간 버려진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온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오는 거지? 언제 오는 거지? 그런 설명은 없었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이때 무엇을 붙잡고 이 10일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제자들이 붙잡은 거,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건 아마 그냥 어려운 그 상황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6월절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됐어요. 50일이 지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날이 원래 유대인들이 추수하는 절기래요. 곡식을 거두는 절기. 하나님께서 이날에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그리고 그 말씀,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날이 그날이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보였대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건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역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갈렸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지금 다 똑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다른 외국어로 갑자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막 전국 반방곡 아까 읽었죠. 뭐 밤빌리아, 뭐 루기아에서 가까운 어디 막 이러면서 막 로마부터 시작해서 지역을 다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고대 지도 지역을 그 사람들의 말로 막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고는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놀랐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야, 저 사람들 다 취했다. 대낮부터 술 마시고 헛소리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 성령은 모두에게 보였지만 모두가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것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진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성령님이 오신 거, 이게 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지. 성령은요, 누가 주고 우리한테서 빼앗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세요. 하나님이세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성경책에 요엘서라는 곳에 써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요엘서는 되게 오래된 성경이어서 이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 말씀처럼 그때 성령이 오시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 말씀에 있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의 일을 막 말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도, 예수님이 우리와 사람의 몸을 입고 같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세요? 바벨탑 아예 모르는 사람 없죠. 다행이네요. 바벨탑 하나님처럼 높이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다가가겠다고 사람들이 쌓았던 그런 탑이었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셨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언어가 갈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성령이 오셔서 언어가 다시 합쳐지고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건을 그곳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만약 이걸 다 보고 있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까지 만약에 지켜보고 있었다면 정말 엄청난 일이었을 거예요. 오래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세례 요한이 막 외치던 그 선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이야기 하시던 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 하셨던 거,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거, 이 모든 약속이 사실이라고 증명된 날인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오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통해서요. 그래서 제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흔들리지 않고 숨지 않았고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증인이 됐어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나올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죽일 위험에 처해도 예수님 전해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자꾸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 시대. 세상이 여전히 불안하고 바뀌지 않은, 똑같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오히려 손해처럼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세상. 오히려 저는 제자들 시대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다가 없어지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맨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편안하게 살고 인스타에 자랑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은 시대, 우리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그때 처음 성령이 임하신 것, 기록한 것, 성령이 임하셨고 지금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풍파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수련회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이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전사님 맨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잘 되라고, 성공하라고.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전도사님도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한다는 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랑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가끔 전사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는 걸 좀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근데 항상 주말에는 사라지는 저였지만 주말에는 교회에서 항상 있는, 진짜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완전 열심히 하는 부모님의 자녀, 그래가지고 막 찬양팀, 율동팀도 다 하고 막 그러는데 학교만 가면 이런 나쁜 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욕먹고 우리 목사님이 욕먹고 저한테 야, 너 교회 다니는 놈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했거든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였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절대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히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관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언제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빰 하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랑 함께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 보려고 해요. 안 보게 돼요. 예수님 함께 계신 거 피하게 돼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부끄럽고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 때문에 자꾸 안 보게 돼요. 근데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셔서 내 삶을 바꿔주실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셔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밝히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아우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뭐 평일에 방학 때 뭐 수련회 가야 된다고, 뭐 갑자기 일주일 단기 선교 가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야 학원 가야지, 야 공부해야지, 너 대학 안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결정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관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승리가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하실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들 진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상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국영수 사과 이거 똑같은 거 다 배우면 뭐해요? 이게 가치가 왜 달라요? 나는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조각을 잘할 수도 있고, 모형을 잘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뭐 국어를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언어를 잘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수학적인 거, 계산하는 거, 이과적인 거, 이론적인 거 이런 거 잘할 수도 있고, 상상력이 풍부할 수도 있고, 막 능력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세상에 이 누릴 것은 정말 많은데 이걸 누가 가치를 정하고, 국영수사과 똑같은 거 다 해가지고 등수를 매기면 국영수사과를 처음부터 잘하게 태어난 사람만 잘하겠죠. 당연히 노력해도 안 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 다 똑같은 거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돈 벌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누리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만 목매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우리에게 영생과 저 하나님 나라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생각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이분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세상을 진짜 이길 수 있다는 걸 묵상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임하심,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덕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 보려고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찬양으로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주신다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다 어찌저찌 설명해서 가둘 수가 없어요, 틀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정말로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